오늘은 7월 7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찢으며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부어져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헤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억지로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곤 신상과 같이 있었던 여호와의 궤는 그 다곤을 당신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가 가능한 곳,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게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한 상황이 되지 못한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삶에서도 이 블레셋은 눌려있고 여호와의 궤도 20년 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뒷부분에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사인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는데 그것에 오기 전에 사무엘이 그들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여호와를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 너희가 섬기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이제는 내어놓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더 만족스러웠던 것 있죠. 내 마음속에 나에게 즐거움을 줬고 안심을 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제해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우리는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도전에 화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로 이제 결단한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끊지 못하고 사랑하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제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 이런 것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서 온 사람들이 금식하고 종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정말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변화됐고 그리고 회개하였고 이방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였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던 모습입니까? 또 이들도 얼마나 다시 하나님의 귀한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되면 시험거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자 아직도 그들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대각성만 하는 걸 그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모이니까 이 녀석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찌르자, 그들을 쳐내자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때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도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게 해달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완전히 돌이키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모이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사무엘이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또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했겠죠. 사무엘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옵니다. 절실하고 절박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 두려움거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눈앞에 닥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로 또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모였는데 기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닥칠 때 왜 그래? 라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려움은 또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모였는데 어려운 모습이 담길 때 기도로 끝끝내 풀어서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면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패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에베네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다시 뜻을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 나를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물리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어놓으며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걸기를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 속에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시다. 나의 도움의 돌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는 기도, 그러기 위해는 말씀 외에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도의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구합니다. 도움의 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하고 또 과거 행실을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깊게 만나려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와중에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외치며 기도를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